우리 오늘 성서 예언연구 부흥대성회 이제 두 번째 날, 오늘 제목이요, 다 같이 뭡니까? 종교적 정치 세력의 출현과 그 다음 뭐예요? 십계명 변경에 관한 예언이라. 아니, 이런 예언이 성경에 있었는가? 오늘 아마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신명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라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신이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두 돌판인 언약의 십계명을 신이 자신의 손으로 쓰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친손으로 쓰신 십계명 두 돌판, 이 언약의 두 돌판을 반포하시면서 이걸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돌판의 내용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판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 품성의 사본이에요. 네? 하나님의 품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품성의 사본인 이 사랑의 계명.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은 이 십계명의 가장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긴 문장으로 하나님이 쓰신 계명이 몇째 계명인지 아십니까? 네, 십계명의 중심부를 잡고 있는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십계명 가운데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경배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십계명 중심부에다가 자리 잡게 한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만이 하나님이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유일한 소유주요 주권자임을 밝히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대한 인간 증명서와 같은 게 넷째 계명. 왜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 이렇게 역사를 통하여 공격을 당하고 짓밟혀왔는가? 오늘 그 비밀이 예언해 온 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십계명의 중심부를 잘 잡고 있는 넷째 계명, 미안합니다. 자, 넷째 계명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 여러분, 이 한 말씀에서 하나님이 제7일은, 이 안식일은 나 여호와의 날이야. 너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날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그 다음 보세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육축이나 유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 뭐예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 이유가 나오죠. 왜 하나님만이 예배 경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자, 뭐지요? 시작.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뭐예요? 모든 것을 만들고 내가 제7일을 쉬었다. 이게 쉬었다. 그리고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복되게 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십계명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중요한 안식일 계명, 이 계명만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을 유일한 분임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인간도장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친히 기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으로 오셨을 때 보세요. 어느 날을 철저히 지켜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를 심은 나사렛에 이르사 다 같이 어느 날에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갔어요. 자기 규례대로요. 자, 안식일에.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 지내고 났을 때죠.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다 같이 뭐요? 계명을 쫓아 어느 날에 쉬더라? 안식일에 쉬더라. 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저에게 배우고 와서 목사님을 만나고 와서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건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안식일 지킨 게 맞는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한 다음에 부활 이후에는 일요일 주일 중 첫날을 지킨 거라고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더라고. 저희가 왔어요. 자, 그럼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한 지 3년이 지나가지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나서 했습니다. 3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개종한 이 바울이 보세요.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며 살 때 어떻게 하는가?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복음 전하라. 사도행전 17장 2절.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예수님도 자기의 규례대로 보세요.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고린도 지방으로 또 옮겨갔을 때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안식일마다 every Sabbath day,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에서 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0절, 저희가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랬더니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여러분, 계속 자, 사도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회당에 모인 얘기가 나와요. 그러더니 이걸 배우신 그분이 또 목사님을 찾아갔다가 저를 또 찾아가세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 가서 물어봤더니 바울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킨 것은 유대인들을 전도하려다 보니까 유대인 회당에 가서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할 수 없이 모인 것뿐이지 아니라고 했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유대인이 씨도 없는 동네 내가 가보자 하세요. 유대인이 못 없는 동네? 네, 유대인이라고 하는 씨도 없는 동네가 어디냐? 빌립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거는 로마 식민 땅입니다. 보세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역은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다 같이 어느 날에 안식일에. 여기는 회당이 없어. 왜? 유대인이 씨도 아무도 유대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없으니까 회당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한다. 회당이 없는 여기서는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안식일이 되니까 다. 자, 안식일이니까 어디서요? 문밖 강가에서까지 안식일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도전을 해볼까요? 오늘 저녁 가서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28장 마지막까지 쫙 읽어서 안식일 넷째 계명을 무시하고 이제 예수님 부활했으니 이제부터는 일요일 주일 중 첫날을 예배하라고 하는 말을 한 절 찾아오시면 제가 만불 내가 들 힘이 있어요. 내일 우리 딸에게 연락해서 만불 체크 끊어오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웃는 거 아닙니다. 드립니다. 없어요. 내가 여러 번 이런 퀴즈를 곳곳에서 내봤지만은 신약 성경에 어느 곳에도
넷째 계명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을 대신하여 일요일을 예배로 대체하란 말, 그래서 그렇게 지켰단 말이에요. 한 절도 없어요. 내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많은 교회들,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느냐? 성경엔 없는데 왜 이렇게 이것이 널리 퍼져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 많은 교회들이 이 일요일을 예배일로 이렇게 지키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까닭 없이 할 리가 없죠. 까닭이 있죠. 네? 여러분, 무슨 이유일까요? 여기 미국 훌러 신학교에 현대 신학자 주이트 박사가 일요일 준수의 기원과 역사라고 하는 책을 쓰였는데 56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첫날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가는 아직도 문제로 남아있다. 이분은 주의를 옹호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모든 학자들은 단 한 가지 점에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뭐예요? 즉 첫날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부활의 기념일로 축하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그러나 그 발생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옛날부터 인정되고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일요일 예배와 같은 관습이 그 정확한 기원에 대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다. 일요일을 주일로 옹호하는 학자가 도대체 일요일을 지키긴 지키는데 성경에 없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렇게 지켜되었는가는 아직도 의문이다. 제가 이 여행을 많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하다가 또 종종 이런 큰 집회 가다 보면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 만나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제가 물어요. 왜 성경에 한 번도 가르친 바 없는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지요? 이렇게 물으면 99% 공통적인 대답이 뭐예요? 아니 그날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아닙니까? 부활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우리 신약시대에서부터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여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타당한 이유를 성경으로 저에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없어요. 아무도 못해요. 지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이트 박사님의 말씀처럼 이 정확한 기원에 대해 전혀 알려지지 않고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을 연구해 봐야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들을 손질하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다니엘이 아니고는 이 비밀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자, 다니엘에 보면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이 사탄의 계획에 의해 변경될 것에 대한 예언이 수백 년 전 다니엘을 통해서 이 일이 실현되기 이미 800년도 더 넘은 전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다니엘에게 한번 우선 9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그가 다 같이 시작.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키라. 여기 비밀이 주인공이 나옵니다. 보세요. 그라고 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이제 배울 겁니다. 좀 기다리세요. 그라고 하는 존재가 장차 나타나서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겠다. 지극히 높으신 자 누구죠? 하나님.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할 사람이 나온다고 누굽니까? 사도 바울도 예언했습니다. 자 보세요.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 역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많이 핍박하여 죽인 세력 잘 알지요? 일단 보세요. 그 다음 그런데 그가 하는 중심 역할이 뭐예요? 그가 또 다 같이 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하나님의 때와 법 10계명 중에 때 타임 시간을 가리키는 계명은
넷째 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할 것이다 그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요?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핍박받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럼 이 그의 정체를 이제 밝힙니다. 다니엘 7장을 갑니다. 잘 보세요. 다니엘 7장 1절을 봐주세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자, 뭘 봤을까요? 자, 뭘 봤을까요? 보십시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맷바람이요 이 바람이 어디로 몰려 불더라. 말씀하세요. 어디로요?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바다로 바람이 몰려 분 결과로 뭐가 나타나요? 다같이 뭐요?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람이 분 결과로. 그런데 그 모양이 어떻다? 각각 달라. 자 2절 그런데 보세요. 각각 달라요. 그 모양이 각각 다른데 첫 번째 바람이 불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뭐예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요. 두 번째 짐승은 둘째는 시작 다른 짐승 곧 둘째는 뭐와 같아요? 곰과 같은 짐승이 나타났어요. 셋째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뭐 같은 짐승이요? 표범 같은 게 또 나왔어요. 마지막 네 번째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한 짐승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정리해 봅시다. 하늘의 섭리로 부는 바람이 어디로 불었어요? 어디로? 바다로. 근데 바람이 바다에 분 결과로 이 바람이 불 때마다 바다에서 뭐가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째 나오는데 첫째는 뭐요? 사자요. 두 번째는 뭐요? 곰이요. 셋째는 뭐요? 표범이요. 넷째는 뭐요?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에요. 이걸 어떻게 풀어요? 성경은 뭘로 풀어라? 성경으로만 풀어야 합니다. 아멘? 그럼 이 상징적 다니엘 계시록의 이 상징적 의미를 먼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자, 시간이 없어 제가 빨리 합니다. 예언에 나타난 상징들과 의미를 먼저 알아봅니다. 먼저 성경에서 바다라 할 때 바다를 뭘 상징하냐? 백성 또는 무리. 이 세상을 지칭할 때 꼭 백성, 바다로 묘사합니다. 바다로. 저기 보세요. 네가 본 바 물, 바다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계시록 17장에 나오죠. 자, 바람은 뭘 상징하느냐? 전쟁, 투쟁,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 일어난 전쟁을 말하죠. 자,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짐승은 뭘 말하냐? 나라, 왕을 가리킵니다. 넷째 짐승은 곧 넷째 나라인데 또 뭐예요? 그 네 짐승은 다 같이 뭐라? 예, 이미 다니엘에서 이 답이 나와요. 예, 이 상징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는 뭐냐? 왕 또는 왕국의 분열을 가리킬 때 머리입니다. 그 일곱 머리는 다 같이 일곱 뭐다? 왕이요. 네,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또 뿔은 뭘 가리키냐? 열 뿔이 있다고 해서 네 번째 짐승 열 뿔. 뿔은 뭐예요? 시작. 왕 나라를 가리킵니다. 보세요. 다니엘 7장 24절 8장 22절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다 같이 몇 왕이요? 열왕. 네 뿔이 났은즉 네 나라가 또 일어난다 그랬어요. 뿔은 왕이요 나라를 가리킵니다. 날개는 신속함을 묘사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럼 이렇게 성경의 상징적 의미를 성경으로 이제 풀었으니까 아주 간단해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맷바람이 말씀하세요. 맷바람이요? 네 바람. 근데 바람이 뭐라? 바람이 뭐요? 전쟁 또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자 그러니 그것이 전쟁이 어디로 불었어요? 바람이 어디로 불었어요? 바다가 어디예요? 이 세상 백성에. 그러니
바다에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백성들 가운데서 뭐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가? 말씀해. 뭐가? 전쟁이요. 뭐가요? 전쟁. 네, 하늘의 섭리로 이 세상에서 네 번의 전쟁이 일어날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결과로 바다에서 뭐가 올라와요? 짐승이 뭐였죠? 나라. 네, 전쟁을 겪고 대제국들이 차례차례 일어나는 것을 이어내는 겁니다. 아멘? 간단하죠? 해석하고 나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네 번의 전쟁을 통해서 짐승들이 차례차례 대제국들이 일어날 것을 이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첫째는 뭐와 같다고 그랬죠? 사자. 네, 사자와 같은 게 독수리 날까 해서 이거 바벨론입니다. 일단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였죠? 바벨론을 점령하고 세계를 두 번째로 다스린 나라 메데와 페르시아. 어제 다 배웠어요. 어제 빠지지 않은 분. 자, 세 번째 페르시아를 이기고 세 번째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 어디였죠? 네, 이걸 뭐예요? 세 번째 올라오는 짐승 표범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를 가리킵니다. 이제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다. 어딜까요? 로마겠죠? 자, 세계 역사를 이끌어 내려온 대제국들, 성경에 예언된 나라들 우리 어제 배웠죠? 어디였어요? 바벨론. 그 다음 뭐예요? 메데와 페르시아. 그 다음 어디요?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 그리스. 그 다음 어디요? 로마였죠?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어제 배운 다니엘 2장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 금머리 부분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은가슴 두 팔이 어디였어요? 메데와 페르시아였어요. 자, 노배가 어디였어요? 그리스였어요. 그 다음에 두 종아리가 어디였어요? 로마, 서로가 동로마, 로마였어요. 철같은 나라. 그런데 로마가 마지막에 몇 나라로 분열되죠? 몇 나라로? 그걸 하나님이 뭐예요? 열 발가락이 철과 진흙이 안압하는 것처럼 이 나라가 나눠야겠다. 하나님의 예언 정확하게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것을 오늘 배우는 다니엘 7장에서는 바벨론을 사자로 보여줬고, 그 다음 뭐예요? 페르시아를 곰으로 보여줬고, 또 그리스를 뭐예요? 표범으로 보여줬고, 또 무섭고 놀라운 이 짐승 뭐예요? 로마를 뭘로 보여줬어요?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보여줬는데, 요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 몇 뿔이 있다 그래요? 몇 뿔이? 이제 나옵니다. 몇 뿔? 10뿔이 있다 그래요. 여기 10뿔이. 여기 18뿔하겠고 10뿔이야. 로마가 몇 나라로 분열된다? 야, 여러분, 다니엘 7장 예언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옵니다. 그런데 오늘 그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제 마음대로 변경하는 이 어마어마한 세력이 어디서 나오냐? 넷째 짐승에서 나온다고. 넷째 짐승에 지금 초점을 맞춥니다. 볼까요? 보세요. 넷째 짐승 다 짚읍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몇 뿔이다? 10뿔이 있으므로. 여러분, 이 네 번째 짐승 지금 로마를 예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는 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지금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보세요. 이 넷째 짐승은 기원전 168에서 476년까지 약 600여 년 가까이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예수를 못 받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이 나라 로마, 얼마나 무시무시한 나라면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고 하면 뭐예요? 천리가 있대. 천리. 예? 봐요, 천리가 있대. 이건 로마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건 뭐 역사입니다.
500년 이상이나 로마는 거의 정복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로마의 깃발은 영국의 도서에서 아라비아만까지 북해서 사하라 사막까지 대서양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헐렁였다. 로마의 황제들은 신으로 경배를 받았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를 자기들의 정책에서 벗어나는 자들 위한 감옥으로 만들었다. 역사가 기본치는 로마에 저항하는 이는 죽음을 의미했고 거기서 벗어나기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나라를 보여주는 무섭고 이 놀라운 짐승 천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몇 뿔이 있다? 몇 뿔이 있다? 몇 뿔이요? 10뿔. 로마가 몇 나라로 분열되죠? 역사에 보면 10나라. 여러분 이거 봐요. 이게 바로 오늘 유럽을 구성하고 있는 이 나라들이 옛날 로마야. 로마. 이 로마가 정확하게 10나라로 분열됐습니다. 앵글로색스 보세요. 영국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몇 나라예요? 10나라예요. 10나라예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 로마죠. 무섭고 놀라우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달라 너무너무 강한 나라예요. 로마는 달라요. 그 다음 보세요. 또 몇 뿔이 있다? 10뿔. 자 이제부터 주목해야 합니다. 몇 뿔이 있다? 10뿔. 이 말은 로마가 몇 나라로 갈라진다? 10나라. 자 10뿔 10나라로 갈라진 다음에 그 10나라 사이에서 누가 나오냐? 그라고 하는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8절입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그 뿔이 어느 뿔이죠? 아 국어도 뭐 안 배웠어요? 그 뿔이 무슨 뿔이죠? 10뿔. 앞에 7절에 무슨 뿔? 10뿔. 10뿔. 예? 로마가 10나라로 갈라져요. 10왕으로 갈라지잖아요. 역사에 보면 로마가 10나라로 갈라진 다음에 그 뿔을 유심히 보니까 그 10뿔 사이에서 뭐가 나와요? 시작! 다른 작은 뿔이 요 10뿔 사이에서 나가. 요게 키포인트야. 요게 역사의 아주 핵심이에요. 로마 나라가 건재할 때 이 그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로마 나라가 10나라로 분열되어 나눠져서 로마가 이미 없어졌을 때 그 10뿔 사이에서 누가 올라와요? 누가 올라와요? 말들 좀 해요. 누가 올라와요? 작은 나라. 작은 뿔. 작은 적그리스도인데 큽니다. 작은 뿔이 올라오더니 어떤 짓을 합니까? 어떤 짓을 합니까? 먼저 뿔, 10뿔 중에 몇 뿔이요? 셋을 자기 말을 안 따른다고 없애버립니다. 세 나라 없앱니다. 예, 역사로 증명합니다. 세 뿔을 그 앞에 뿌리까지 꽂고 그 다음에 이 작은 뿔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가지고 뭘 한다? 큰 말을 하느니라. 큰 말을 했다고 이어나고 있습니다. 10뿔 사이에서 난데없이 작은 뿔이 하나 올라오더니 요 작은 뿔이 점점 커져가지고 10뿔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말 안 듣는 자기와 반대편에 선 세 뿔, 세 왕을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이게 작은 뿔입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뿔이 어떤 사람이냐? 신원조회를 밝힙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겁니다. 자 작은 뿔이 누군가 이제 잘 보세요. 23절부터입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로마죠. 로마인데 그 다음에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발로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몇 왕이요? 10왕. 10왕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10왕으로 나뉘어진 그 후에 그 말에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 작은 뿔입니다.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달라요. 10왕과 달라요. 뭐가 다른가 보세요. 자,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입니다. 아까 뿌리채 뽑는다 그랬죠? 예? 예? 예라는 말 하기도 그렇게 힘들구만 여기는.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선 사람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며, 요거죠. 괴롭게 하며, 그 다음 뭐예요? 그가 또 시작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하나님의 법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 하나님 자신이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내 날이라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이 날에 쉬었으니 너희도 쉬라고 한 이 날을 바꿉니다. 보세요. 변개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다 같이 뭐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결국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변경할 그라고 하는 이 작은 뿔이 누구냐? 작은 뿔의 신원과 역할을 성경에서 8가지로 조회를 했습니다. 첫째, 작은 뿔이 되려면 몇 번째 짐승에서 나와야 돼요? 다 같이. 지금 몇째 짐승에서 나왔다 그러세요? 넷째 짐승. 로마에서 나와야 돼요. 작은 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작은 뿔은 다 같이 몇 번째 짐승에서 나와요? 넷째 짐승. 로마에서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해, 미국에서 나와서는 안 돼요. 한국에서 나온 것도 다 가짜예요. 어디가 나와야 진짜야? 로마에서 나와요. 둘째 신원주입니다. 시기적으로 언제 나타나는 게 작은 뿔이냐? 시기적으로 보세요. 10뿔로 나뉘어준 후 10뿔 사이에서 일어나야 돼. 로마가 건재할 때 나오는 세력이 아니고 뭐예요? 로마가 10나라로 분열돼서 망한 이후에 10뿔 사이에서 나왔어요. 아멘? 아멘이요? 아멘. 예, 이게 바로 두 번째 신원제. 세 번째, 그는 먼저 있던 10왕과 다릅니다. 엄격 아주 철저히 다릅니다. 이제 보세요. 넷째, 그 모양이 독리보다 월등히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세 뿔을 뿌리채 뽑는 세력입니다. 6번째 신원조에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죠. 자, 그 다음 뭐예요? 7번째, 다 같이 7번째 시작.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모았다. 괴롭게 한다. 역사에서 한때, 두때, 반때로 예언된 기간, 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차별하게 핍박한 세력 감이 안 잡힙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 신원주에 다 같이 시작.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하는 세력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예언에 이렇게 예언된 그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할 세력으로 등장한 이 세력이 누구냐? 이것을 하나님이 몇 가지 신원죄로 지금 밝히고 있어요. 몇 가지요? 말씀하세요. 몇 가지요? 8가지. 8가지가 다 해당되는 사람이라야 오늘 다니엘 7장에 예언된 진짜 뭐예요? 작은 뿔입니다. 큽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만약에 7배는 해당이 되는데 한 가지가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작은 뿔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8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그 신혼, 작은 뿔을 밝혀내겠습니다. 자, 미리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오늘 진심으로 여러분 앞에 고백하는데, 이 마귀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큰 종교 제도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영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경의 깊은 이 예언과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깜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마귀는 영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 8가지 신원조회가 다 해당되는 세력이 누구냐? 오늘 저는 어떤 한 개인을 지금 놓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정죄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귀가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진실을 여러분 앞에 소개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오늘 예언된 이 존재가 여러분이 그동안
정말 존경하고 따라왔던 존재라고 한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왜? 이건 개인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러므로 어느 교파를 초월하여 교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충성되게 살고자 하는 진짜 진리의 백성들이 어디나 다 있습니다. 어디나 다 있습니다. 저는 오늘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 방법으로 이 무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해서 활동했는지의 그 정체만 예언으로 밝힐 뿐이니까 실망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누구냐? 8가지 신혼죄를 다 충족시키는 딱 한 세력 조직은 로마 교회 법안권입니다. 보세요. 증명합니다. 만약에 제가 성경과 예언의 식으로 지적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나중에 얼마든지 저에게 들이대시고 질문해 주세요. 첫째입니다. 첫째 신혼주에는 4번째 짐승에서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로마 교회 법안권은 로마에서 나옵니다. 보십시오. 자, 여기 A.C. Flick, The Rise of the Medieval Church, 중세 교회의 일어남이라고 하는 책, 여기 보면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 로마 교회의 거대한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이끌어온 이 무시무시한 대제국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로마가 10나라로 분열되고 망한 다음에 로마에서 그 다음에 로마의 모든 정치 조직제들 그대로 이양받고 일어나는 세력의 종교적인 세로 로마 교회 교황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는 포방로마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역사입니다. 자, 역사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스탠리의 역사 40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은 로마 황제가 가졌던 권력과 명성, 이교의 명칭들을 물려받음으로써 공속이 된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했다. 컨스탄틴은 로마 주교에게 모든 것을 남겨준, 여러분, 이 컨스탄틴이, 이 황제가 수도를 저 컨스탄틴 노플이라고 이 로마에서 글로 옮기면서요, 이 정치적 공백지가 된 그 로마의 정치적 공백지가 된 그 자리를 누구에게 넘겨주냐? 바로 로마 교회 감독에게 넘깁니다. 그게 바로 로마 법안권 캐토릭이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역사입니다. 여기 보면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의 행정조직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여기 보세요. 이거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로마 제국의 제일 기본은 백성이에요. 교회는 평신도로 바뀝니다. 자, 보세요. 지방총독, 각도총독, 제국총독, 그 다음에 원로원, 황제인데, 이 로마가 망하고 로마의 정치 조직을 그대로 로마 교회에 이양할 때 보세요. 이것은 뭐예요? 평신도, 주교, 대주교, 주기경의 교황으로 그대로 이양해 줬습니다. 이러면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교 로마 황제가 가졌던 이 칭호를 신관장 칭호입니다. 이 칭호를 바로 로마 교황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죠. 보세요. 이거 보세요. 한국일보사 인간 세계사 로마 제국명 170조 로마의 폰티펙스 막시무스 즉 신관장의 칭호는 그대로 뭐요? 교황의 지혜로 살렸습니다. 네 번째 짐승 로마에서 나와야만 이 작은 뿔의 신혼교회가 충족된데 정확하죠? 정확합니다. 여기서 누가 일을 될 겁니다. 역사입니다. 자, 10뿔로 나뉘어진 후에 10뿔 사이에서 나온다. 시기적으로 이거 봐요. 예, 인간 세계사 이해남 시적 79조 나오죠. 소로마의 황제가 없어진 후에 로마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 조직을 유일한 국가 조직으로 알고 로마 주교를 전 카톨릭교회 교황으로 섬기게 되었으며 또 사실상 대교황 레오 1세는 훈조왕 아틀라의 로마 칙을 막아내고 대교황 그레고리 1세는 롬바드족의 칙을 막으면서 실제로 로마 교황의 일을 맡아봤다. 세계사야. 우리 세계사야. 딴 책이 아니에요. 세계사.
자, 세 번째 신혼주에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보십시오.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백성들만 다스리지만 교황 로마는 영토와 민족에 상관없이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범세계적 국가라는 점에서 달랐습니다. 자, 네 번째 신혼주에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해. 열 나라 왕들과 월등히 강했어요. 로마 교회 교황은 뭐가 강했어요? 그레고리 1세의 말을 들어보세요. 교황은 최고의 재판장으로 왕과 황제를 배신시킬 수 있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운 기억 좀 더듬어 보세요. 자, 세계 문화사에 나온 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조자우시 뭐예요? 교황 그레고리 7세의 세력에 반발하여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헨리 4세를 교황이 파문시키죠. 우리 학교 때 다 배웠죠. 파문시키니까 눈밭에 뭐예요? 맨무릎을 꿇고 빌면서 뭐라 그러세요? 당황한 헨리 4세는 이탈리아의 카노사에서 교황의 용서를 빕니다. 이거 뭐예요? 이 세계사를 제 그림 그대로입니다. 이만큼 동류보다 강했습니다.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황 인노센트 3세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두 통치자가 있을 수 없다. 교황 인노센트 3세는 영국, 독일, 프랑스 군주에게 절대적 권력을 행사했다. 조자우시 세계사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혼주에 보시죠. 세 뿔을 뿌리채 뽑았습니다. 야, 참, 이거 하나만 봐도 여기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이 로마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 이거 하나만 봐도 세 뿔을 뿌리채 뽑아요. 열 나라 중에 여러분 아리안 사상을 가진 세 뿌리를 없애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뿔이 헤로리족을 493년에 멸망시킵니다. 내용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 둘째 뿔은 보세요. 만달족을 534년에 없애버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뿔이 뭐예요? 동고트족을 538년에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서로가 열 나라로 분열됐을 때 바로 헤로라의 반달. 자, 보세요. 이 세 나라를 차례차례 정복하여 뿌리째 뽑고 없앤 다음에 드디어 교황권의 지상 최고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여섯 번째 특징, 법왕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법왕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법왕은 거룩한 군주여 지존의 제왕이요 왕 중의 왕이시므로 만일에 천사들이 신앙을 잘못한다면 그들을 심판하고 파문에 처할 수 있다. 정말 성경이 예언한 대로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행사를 이 땅에서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피우스 5세 말은 보십시오. 자, 여기서 교황과 하나님은 같은 존재이므로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여러분이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적그리스도인인 보세요. 불법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여기 뭐라 그러세요?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군자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확신한 이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이 책에 The Prophetic of Faith of Our Fathers 이 책에. 자, 그 다음에 이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그는 적그리스도이다. 나는 그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자, 영국의 종교학자 요한 웨슬러는 보세요. Antichrist and His Ten Kingdoms라고 110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교황권이 바로 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게 개신교가 일어날 때 그 교회에 여러분이요, 개혁자들이 초창기에 다 이렇게 다니엘 중심으로 말했던 겁니다. 요즘 와서 모든 것이 흐리멍텅해지고 지금
캐톨릭 중심으로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마당에 잠잠하고 있지 역사는 잠잠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과 악을 대표하는 두 상징물이 나오죠. 나와요. 양은 뭘 상징하죠? 양 뭘 상징하죠? 선. 예수님. 양이 뭘 상징해요? 요한복음 1장 36절.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의 예수님은 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용은 뭘 상징하죠? 뭐요? 자, 계시록 20장 2절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런데 여러분, 자, 성경에서 선과 악 사이에 펼쳐지는 대쟁투에 나오는 이 두 상징적인 모습이 양과 용입니다. 용. 불교 사원 저 태국에 가보면 온통 용으로 색칠해 있죠.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참, 이 비밀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도 안타깝습니다. 보세요. 유명한 한 화가가 저 베드로 성당 로마에 가가지고 모든 구석구석 사진을 찍다가 여기 이 성 베드로 성당 위에 요 조각 장면 보이죠? 이걸 클로즈업해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뭐냐? 용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의 바닥에 이 모자이크된 여기를 또 봤더니 찍어봤더니 뭐예요? 용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양과 용의 대결하여 사단과 예수님의 상징으로 묘사하는데 왜 성베드로 성당에 용이 새겨져 있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보십시오. 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는데, 자,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이건 예언적 기간이에요. 1260년을 가리키는 내일 해석합니다. 계시록 13장 짐승의 표 666 할 때 이걸 내립니다. 자, 그럼 이 1260년이라고 하는 긴 중세 암흑 시대 동안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이란 누가 있습니까? 로마 교회, 로마 법안권이 이 1000년 이상 많은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핍박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역사에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보세요. 일찍이 인간 가운데 존재했던 어느 다른 제도보다도 로마 교회는 더 많은 무지한 피를 흘리겠다는 사실이 역사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가진 개신교도에게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합리주의의 일어남, 합리주의가 발생한 것과 그 영향, 그 미친 영향에 대한 역사지요. 보세요. 자, 네, 이게 중세시대 때 핍박하던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한 역사의 한 장면인데요. 보십시오. 여기 H.G. 게이네스 시대에 임박한 종말 204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우상 숭배에 동조하지 않고 죽음도 불사하며 죄에 대항하며 피로서 항관 5천만 명 이상의 개신교도들을 살해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이 사실을 참 교황님께서 정직하게 시인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돌리 간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 정말 선하게 정말 봉사하고 사랑에 봉사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 말하는데, 이 조직을 통해서 마귀가 너무나 교묘하게 활동했던 것들을 마귀의 정체를 지금 폭로하는 거지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만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법을 장난쳤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다니엘을 모르니까. 다니엘.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캐톨릭 교회를 혹 방문해가지고 수녀님이나 또 신부님에게 이 다니엘서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한번 물어보면 이것은 연구할 가치가 없는 책이라고 아주 일축해 버립니다. 꼭 해보세요. 제 말이 사실인 거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일보에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역사에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폭력이 행해진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이 점은 굉장히 큰 수치다. 이것이 베네딕토 교황이 16장 27일 보세요. 이탈리아 아세시 성 프란시스코 성당에서 열린 평화를 위한 종교 지도자한 기도 모임에서 기독교의 역사적 과거를 그대로 그분이 성경은 오래전에 이어난 1000년 이상을 개신교를 핍박해온, 개신교뿐이 아니라 그 전부터요. 개신교는 1000년이 아니고, 예, 보십시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때와 법을 어떻게 하겠다? 변개코자. 변경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십계명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뗍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뗍니까? 아니요. 자,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마라. 뗍니까? 아니요. 우상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셋째, 뗍니까? 자,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라. 뗍니까? 예. 뗍니까? 예. 떼니까 remember the seventh day. 떼요. 시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무고 공경하라부터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돈 없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소유를 이건 다 떼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입니다. 자, 넷째 계명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겠다. 얼마나 정확한가 보세요, 여러분. 신부 서한집, 로마 캐톨릭 신부 서한집 보십시오.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이건 천주교가 하는 말입니다. 신부 서한집에.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본요소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니 교회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전통에 기초하고 있다. 로마 천주 교회의 전통에 의하여 10계명의 안식일을 바꾼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보세요. 여기 피터 가엘맨의 회심자를 위한 카톨릭 교리 문답서입니다. The Converse Catechism of Catholic Doctrine 나오죠? 여기 보면 보세요. 회심자를 위한 교리, 카톨릭 교리 문답서 문,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문,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카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조롱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개신교가 일요일을 지키기 전, 약 1000년도 더 된 전에 개신교회는 1517년 말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개신교회 나오기 약 1000년도 넘어서 라오디게아 종교회가 364년이니까요. 그러니까 약 12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법을 변경해가지고 이 법을 오랜 시월 1000년 이상을 지켜오던 것을 개신교회가 일어나면서도 이거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그러거니 하고 따라왔을 뿐입니다. 보십시오. 자, 보세요. The Catholic Encyclopedia, 천주교 사전이죠. 4번 153쪽. 카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10계명의 넷째 계명을 거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개명 사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10계명과 천주교의 10계명의 차이를 좀 보십시오. 자, 보세요. 이거 천주교 요리문답의 10계명입니다. 뭐가 달라요? 하나님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이 천주교에는 없습니다. 셋째 계명 여호와의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가 둘째로 올랐어요. 그럼 둘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뺐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상이나 베드로상이나 모든 우상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이 계명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넷째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이걸 뭘로 바꿨어요? 주일을 지키라. 그럼 둘째 계명이 하나 빠졌으니까 10계명에서 하나가 모자라야 모자라죠. 그래서 10계명 10째 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를 둘로 나눴습니다. 9번째가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그리고 뭐예요? 남의 재물을 탐지 마라. 이렇게 9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10계명 열을 맞춰놨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하는 다니엘 7장의 예언이 정확하게
로마 나라가 망한 이후에 로마 교회 정치적 조직을 그대로 이양받고 일어나는 로마 교회가 이런 일을 했으니 이미 역사에서 밝혀졌고, 로마 캐톨릭은 당당하게 우리 교회 전통의 권위로 성경의 안식을 바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됐어요? 자, 오늘 보세요. 여러분, 최초로 로마 캐톨릭 교회가 세우기 전에, 자, 로마 교회가 존재할 때 로마 나라의 황제는 컨스탄틴이었어요. 근데 이 태양을 섬기던 황제인 컨스탄틴이, 이교 로마 황제 컨스탄틴이 이 기독교를 몇백 년간 핍박하는 걸 지켜봤는데, 역사를 통해 지켜봤는데, 이 기독교인처럼 정말 하나님의 앞에 충성하는 게 없어. 그래서 이걸 정치적 목적으로 이 기독교를 이용하기 위해서 컨스탄틴이 로마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선포한 것이 바로 우리 역사에서 배우는 밀라노 칙령이라는 거예요. 밀라노라고 하는 지역에서 기독교 공인령을 컨스탄틴이 선포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교 나라가 뭐가 돼요? 네? 뭐가 돼요?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오만잡탕 이교의 관습들과 이 기독교 사상이 짬뽕이 돼요. 짬뽕이 돼. 성경의 가르침하고 이 기독교화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 사상하고 로마 사람은 이교 풍습이 혼합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혼합되면서 만들어진 것이 로마 교회, 로마 캐톨릭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때 이 로마 황제 컨스탄틴이 기독교 공인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어요. 엔사이클로페디아, 영국 대형 백과사전, 이거 얼마든지 여러분 인터넷에 뒤져도 나오고 도서관에 책 봐서 됩니다. 엔사이클로페디아, 자, 브리테니카 9번째 판에 여기 보세요. 썬데이를 꼭 찾으세요. 썬데이방 뭐라고 해요? 유세비어스에 의하면 일요일을 합당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법을 최초로 제정한 사람은 컨스탄틴인데, 그는 전 로마 제국을 일요일을 규칙적으로 축하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 기독교에서 나오는 대양의 존귀한 날에 도시에 거주하는 행정관과 주민들을 쉬게 하고 모든 작업장의 문들을 닫도록 하라. 그러나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자유로이, 본래 일요일이 뭐예요? 썬데이. 무슨 날이었어요? 태양의 날. 이 역사를 따져 올라가면 본래 일요일은 태양을 섬기는 이교도들이 섬기는 태양의 날이었어요. 자, 우리 중동 세계사 48대 이해남 씨가 쓴 것에 보면 한편 그리스도의 수락으로 말미암아 321년부터 황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할 것을 명하고 이날에 노예 노동을 금한 것은 사회생활에 큰 변동을 일으킨 것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 여러분 인터넷에 딱 쳐도 나오고 또 서점에 가도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소설책이지만 여기 역사만큼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빈치 코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역사가들은 컨스탄티누스가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것을 보고 그의 영민함에 아직도 감탄하고 있지. 이교도의 상징과 날짜, 여러 종교 의식들을 자라나는 기독교 전통에 섞어버리는 거야. 양쪽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잡종 종교를 만들었지.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당시 로마는 이교도들로서 이 태양을 섬기는 나라의 썬데이, 태양. 그런데 이 태양 섬기는 이 나라에 기독교 국가로 공인을 해버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봐요. 그 당시에 이미 오래전부터 100년 좀 지나서부터 130년부터 일요일을 부활이라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날을 기념해서 이날 예배보는 무리들이 있었고, 또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 두 무리가 공존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컨스탄틴이 기독교 공인을 하면서 로마 사람 섬기는 태양을 섬기는 일요일과 또 기독교인들 중에 일요일을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이날 예배 본다고 하는 이 구실을 갖고 예배 보는 이거를 일요일을 같이 통합시켜서 일요일 예배 보도록 공포를 합니다. 보세요. 심지어 기독교의 주일이라는 것도 이교도에서 훔쳐온 것이다. 이 책에 나온 말이에요. 제가 쓴 말이에요. 원래 기독교는 안식일인 토요일을 기념했어요.
하지만 컨스탄티누스 대제가 그날을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과 일치시키기 위해 이런 사탄의 교묘한 방법에 사람들은 빨려들어갑니다.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과 일치시키려 옮겨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교도의 태양 숭배일 즉 썬데이에 교회에 출석하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일요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 가고 있죠. 이렇게 됐어요. 321년 2월 며칠이죠? 3월 7일인가요? 자, 컨스탄틴 황제가 일요일 시험령을 냅니다. 322년 로마 교회 리케아 총회에서 일요일을 부활절로 성수하도록 결의합니다. 343년 사르디카 회의 로마 교회가 일요일 신성론을 대두시키며 일요일을 주의 날로 개칭을 합니다. 그리고 364년 라오디가 총회에서 아까 나왔죠? 교리문답에 자, 일요일을 성일로 구별하는 법규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향한 카톨릭의 주장에서 스테판 키난이 이렇게 말했어요. 천주교회입니다. 교회가 주일 재정의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가 만약 그런 권한이 없다면 천주교입니다. 현대 모든 종교가들이 동의하는 그런 일 뭐예요?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하는 대신 성경상 전혀 근거가 없는 주일 중 첫날인 일요일을 제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 여기 워싱턴 DC 그 메릴랜드 지역에 한송호 목사하고 성결교 목사하고 또 이분 장로교 신학도 하고 성결교 신학도 했다고 그래요. 아주 쓴소리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거 뭐예요? 거꾸로 썼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걸 일요일 예배 성경에 있는가? 지금부터 한 3년 전입니까? 4년 전입니까? 3년 전입니까? 계속하여 신문에 광고를 했어요. 이거 좀 밝히라. 성경 아무리 봐도 없는데 도대체 일요일 성경적으로 예배 보는 게 근거가 있냐? 밝히라. 13차가요? 14차까지 광고를 냈지만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이 끝이 났습니다. 일요일 준수는 개신교회가 꼭 풀어야 할 난제로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첫째, 침례교 요람의 저자 에드워드 히스코스 박사는 뭐라 그래요? 보세요. 물론 일요일을 지키는 관습이 초대 교회사에서 종교적인 날로 도입된 것을 교부들의 글과 다른 자료를 통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신약 성경상에는 근거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관심을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 제도들과 관련해 이 안식일 문제야말로 가장 중대하고 엄숙한 문제이며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하고 싶다. 태양의 이름을 띠고 이교의 낙이 지킨 이 날이 교황권의 배교로 말미암아 채택되고 인정되었으니 신성한 유산으로 개신교에 물려진 것은 이 얼마나 가련한 일인가. 침례교 요람의 저자 히스코스 박사님이 그의 논문에 밝힌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는 장로교 신학자 T.C. 블레이크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체적인 모든 도덕적 율법 10계명이 폐지되었다고 증명되기 전까지는 안식일은 건재하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안식일의 영속성을 확증한다. 이거는 일본에서 이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계속 독도는 우리 거라고 이런 거짓말로 생떼를 쓰는데 일본의 그런 가운데서도 양심적인 학자들은 독도가 누구 땅이라고 해요? 한국 땅이라고 양심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일요일을 주일로 준수하는 많은 양심적인 학자들 성경 연구해 보니까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이렇게 양심적으로 성경대로 우리 말을 하자. 우리가 지킬지라도 일요일을 지켰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이것이 잘못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 얻는 게 구원이고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온전히 진리대로 살가요 하나둘 연구하여 발견하여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종 아닙니까요? 아멘. 그러므로 일요일을 지키는 그 자체가 구원과 이걸 연결시키면 절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고 저는 거예요. 마귀가 이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하는 그 의도가 뭐냐? 이걸 지금 여러분 앞에 깨우치라. 이 의도가 뭐냐? 이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여기 성공의 신학자
아이작 윌리엄스는 성경은 7째 날을 지키라고 명하고 있으되 어느 곳에서도 첫째 날을 지키라고 명하지. 얼마나 양심적입니까? 이대로 해. 이렇게 인정할 걸 하고,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내가 사람이 변경한 나를 따르지 않고 난 그 하나님의 말씀한 하나님의 나를 따르겠다. 이 양심의 호소가 있으면 그걸 따라야 돼. 따라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 보십시오. 루터계 신학자 존 티 뮬러, 가톨릭교회는 구약 성경의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으므로 일요일을 성수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오류이다. 성경은 결코 안식일 대신에 주일 중 첫째 날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쥐주의 율법은 신약 성경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많습니다만 그냥 넘어갑시다. 마지막 무리 성서연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틀어 볼 때, 시카고 했죠? 무리 성서연은 볼 때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구절은 단 한 절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렇게 짓밟혀버린 안식일,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하여 내일 모레 아주 분명히 깊이 제가 다루겠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지구 땅덩어리에 대한 주권자임을 밝히는 하나님의 인감도장, 짓밟혀버린 인감도장을 하나님이 드러내면서 사탄에게 불법적으로 넘어가 마귀가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권임을 밝히는 안식일 계명을 예수 재림 전에 이 땅에 회복하고 드러낸 것입니다. 아멘. 이 드러난 안식일 계명, 하나님의 인감도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구 땅덩어리가 저절로 생겼거나 진화됐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심을 드러내는 안식일 계명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계시록 14장 보세요. 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보세요. 예? 온 세상이 다 들어야 돼. 다 배워야 돼.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약의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뭡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의미는 제가 내일 아침에 강의합니다. 보세요. 예? 예?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보세요. 나오죠. 하늘과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거예요? 경배하라. 네.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디 말씀해 보세요. 뭡니까? 넷째 계명 보세요. 넷째 계명. 나 여호와가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신이셨다. 여러분, 짓밟힌 이 안식일 계명,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걸 온 세상에 드러내는 인감도장과 같은 이 안식일을 사탄이 교묘한 방법으로 로마 교회, 로마 법안권의 제도를 통하여 이 전통을 통하여 변경해 놔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임에 대한 이 모든 걸 잊게 만든 이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여 주권자의 소유집을 가리키는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 이 마지막 세상에 깨우쳐져야 됨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보세요. 계시록 14장 7절 마지막 첫째 천사기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드신 경배, 이게 안식일을 통하여 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다같이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진실 안식일. 계시록 14장에 보내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건 안식일 계명이 틀림없습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이사야 58장 12, 13절에 보십시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였어요. 그러면서 13절에 그게 뭐예요? 오래 황폐된 것들을 일으킬 자가 나오겠다. 13절에 뭐예요? 만일 그것이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의로 오락을 행치 하냐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야 여호와의 성의를 일컬어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 날을 존귀 여기는 것. 이거 보세요. 황폐된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자가 나오겠다. 12절 13절에 그것은 안식일. 안식일을 개혁하여 하나님 뜻대로 계명대로 지키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은 그렇다면 진리를 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전통을 택할 것입니까? 여러분의 결단에 의해서 우리는 진리냐 전통이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이요 그러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여러분은 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의 원칙인지 몰라도 원칙이지만 진리는 다수가 원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 언제나 세상이 용납하지 않은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이 수에 놀아나지 마세요. 유명한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에 따라 신앙을 맞추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선택해야 될 진리에 대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 다수가 가는 길일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순종하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마지막 때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호소하시면서 결론이 이겁니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예수 믿음이 뭘까요?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뭘까요? 그 믿음은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뜻은 바로 십계명, 하나님 품성의 사본이요 사랑의 대지인, 사랑의 요약인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인간 이 큰 제도를 통하여 마귀의 교묘한 방법으로 변경된 인간의 전통,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길을 선택하여 간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붙드시고 하늘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